사도행전 23장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3장 27절에서 29절 본문을 토대로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증언. 사도 바울은 세계의 중심지였던 당시 로마의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참 이게 그 귀한 사명, 영혼들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이런 복된 사역인데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40여 명이 조직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바울을 보호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신변을 보호한 천부장이 총독에게 바울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고한 내용. 자, 이 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 이것이 또 우리들이 만만치 않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증언.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나오죠.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아멘. 자,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던 사도 바울,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거짓 교회에 대해서 거짓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사형에 처하다, 그런 표현이 사형에 처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거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참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예표들이고 예수님의 모형들이고 또 예수님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모습들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드렸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유로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 사실이 이제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벨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에녹과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의 일생이었죠. 노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고난입니다. 고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의 몇몇 년을 보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늘 반대자가 있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들이 다 이렇게 악한 어둠의 권세와 싸움을 했었고, 그런 모습들, 고난당하고 고초당하는 모습들,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의 고난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어려운가? 그런데 또 반대로 또 뒤집으면 고난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는 또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요. 또 이런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죠. 엘리야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반대자들이 많냔 말이에요. 예,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갔고 신약의 사도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스티그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티그마가 흔적이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나 있는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 이것이 스티그마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었던 그런 어떤 그 흔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니까요.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거의 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이런 복된 일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수한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교회와 참 종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고초가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회와 음료를 통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증언을 보니까요. 첫 번째가 이렇게 거짓 교회에 대해서 고난이 있었다. 죽을 위협이 있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증언.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고발. 자, 28절을 찍습니다. 28절 시작.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아멘.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했다는 거예요. 참소했다, 비난했다. 이 고발이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비난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 일을 했길래, 무슨 일을 했길래. 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사도행전 18장 12절 또 사도 바울이 고발당해요. 사도 바울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고발당하고 비난받고 막 이랬습니다. 자, 갈료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게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이제 지나왔지만 이렇게 고발당하고 비난받고 막 이랬단 말이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벨도 마찬가지였고 무슨 잘못을 했냔 말이에요.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고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마찬가지죠. 다윗이 밧세바 간통 사건 전에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냔 말이죠. 어렸을 때 믿음생활 잘했고 어쨌든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다윗이 인기가 좋았던 잘못인 거예요. 이 다윗이 밧세바 간통 사건 전에 다윗이 당했던 고난과 고초를 갖다가 살펴봤을 때 이유가 뭐였을까? 그냥 다윗은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고, 그렇죠?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잘못이 그건 거예요. 너무나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샀고 시기를 샀고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다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는지, 얼마나 다윗을 비난하는지,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니엘은 또 뭐 이렇게 잘못했을까? 그죠? 다니엘의 잘못은 너무 똑똑한 게 잘못이었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됩니까? 너무나 똑똑했고 너무나 신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적들한테 미움을 산 거예요. 다니엘의 잘못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죠. 너무나 똑똑하잖아요. 그러면은 죽일 사람이 됩니다. 죽일 놈 돼요. 죽일 놈. 그러니까 딱 싹을 보고 적들은 그렇습니다. 저건 일찌감치 싹을 잘라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잘못은 그런 거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뭘 이렇게 잘난 척을 했을까? 너는 너무나 잘난 척을 했어. 이게 이제 다니엘의 죽을 죄가 되었던 것이죠. 시기와 질투, 모함이 많았고요.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야도 악한 시대에 타협을 하지 않았던 죄, 뭐 이런 것이죠. 예전에 이제 글쎄, 여기까지, 다 엘리야까지요. 자, 시대의 흐름이 자체가 악하게 흘러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는 것이죠. 자, 이들의 죄는 너무나 똑똑했고, 너무나 신실했고, 그래서 미움을 샀고 비난을 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회에 대해서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거짓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참소하고 고소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증언 세 번째로, 자, 그러나 바울은 죽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천부장이 증언합니다. 자,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천부장이 지금 청도에게 이 보고한 내용 안에 쫙 그 내용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바울이 무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부장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 거예요. 어떤 죄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없어요, 죄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8장 15절 보면 그렇습니다. 자, 만일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자, 사도 바울을 갖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갔는데 이 사람, 자, 당시에 아가야 총독이 되었던 갈리오가 이렇게 기각시켜버려요. 기각시키고 데리고 가라.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시에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회당장 소스데네, 이 사람들이 이 소스데네 거기서 뜯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때려버려요, 그냥. 소스데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가운데에서 유대인의 대표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스데네 회당장을 이렇게 체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구속의 역사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쭉 나타나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고초를 당합니다.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죄가 없는데 잘 믿었고 신실했고 주님을 잘 따랐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참소를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사고,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의 고난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예요. 구속 역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천부장, 자,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짓 교회에 대해서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거짓 교회에 대해서 거짓 교회가 바울을 고소하고 참소했고, 자, 그러나 역시 사도 바울은 전혀 무죄하였다는 사실을 그렇게 입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때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고초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어떤 비난의 타깃이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바꾸면은 참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또 악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